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모두 성탄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랜만에 진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성탄절이 성탄절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사실 그 내용도 우리가 성탄절을 성탄절 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 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즐기죠. 누리죠. 혹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는가, 그런 의미를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탄절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매 순간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또 고백해야 하는 것이지만, 성탄절을 통해서 특히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워 나갈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가 그것을 바로 알고 깨달아야지 우리 이웃들에게 또 바로 전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었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어쩌다가 오신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어쩌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한다, 이 차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어떤 구속사, 그 모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때에 맞춰서 다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딱 맞는 그때 2000년 전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가 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꼭 그 날짜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크게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이제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성탄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이유를 살펴볼 때 오늘도 우리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여기 1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오신 것은 사랑 때문이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그 사랑의 대상을 살펴볼까요? 사랑의 대상은요, 세상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착각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라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거를 이제 밝히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대상은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차별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나이가 어린 자나 많은 자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사랑의 분량과 정도가 어떠한가? 여기 보면 이처럼, 이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분량과 정도, 그 깊이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이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랑의 분량과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여기 보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분량과 그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세상에 속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특별히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 표현에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공동체적인 어떤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한 사람, 각 사람,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뭐예요? 그 모든 사랑이 나에게만 집중되는 어떤 그런 사랑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전체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에 속한 뭐야? 각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을 위해서 뭐예요? 독생자를 내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생자를 내어 주시되 어디까지 내어 주세요? 십자가 위에서 죽이시기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 내어 주시는 거예요. 인류의 죄의 문제, 이 땅에 있는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곱씹고 내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되 십자가에 뭐 박으시기까지 내어주시는가? 우리는 그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구약 가르치면서 강조했던 거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심판하면, 하나님의 징계하면 무섭죠, 두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살리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이렇게 뭐예요?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에이, 맨날 말뿐이야. 그죠? 예? 여러분 그런 표현 잘 안 씁니까? 사랑한다 하면서, 좋아한다 하면서 맨날 말뿐이야. 이건 뭐야? 뭔가 서운함이 있는 거죠? 예? 뭔가 기대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실천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구체적인 행동까지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우리 인생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 다 뭐예요? 원죄 아래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독생자를 내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제 17절부터는 이제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우리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는가? 여기 보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미 세상은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 가운데서 뭐예요?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것은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이 뭐예요?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때문에, 또 그 예수님의 그러한 순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고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왜 성탄절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지, 왜 기뻐하고 누려야 하는지, 도대체 성탄절에 담긴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도 알지 못한 채 그냥 세상 쾌락에 빠지고, 참 안타까운 것은 성탄절 베이비, 크리스마스 베이비 이런 용어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성탄절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하고 쾌락에 빠지는 이런 시기예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자들로서 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어 주신 그 이유, 그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여기 이게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은 뭐냐면은 이게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시겠어요? 그 믿음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배교하죠? 그죠? 자, 제가 전에도 종종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나요. 그리고 절로 가요. 또는 타종교 이단 사이비로 가요. 그 사람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네? 못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예수 믿다가 타종교 가고 이단 사이비로 가고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은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배교해도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요, 순교자가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왜 순교를 당해요? 그죠? 예? 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럼 타종교에 있다가 이단 사이비에 있다가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예수를 끝까지 쭉 믿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구원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내가 과거에 예수 잘 믿다가 나의 죽음의 순간이 얼마 되지 않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내가 예수를 내팽개치고 다른 걸 받아들인다. 이 사람은 장담 못하는 거죠. 예?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러한 의미에서의 미완료형이거든요. 언어를 보면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예수 믿으니까 사업도 안 되네. 예수 믿으니까 친구도 떨어지네. 예수 믿으니까 삶의 재미도 없어지네. 우울해지네. 살다 보면 그런 기분 들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 그럴 때라도 물론 방황할 수 있어요. 영적 침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속히 벗어나고 너무 멀리 가지 마세요.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는요, 불신자들에게도 열심히 전해야 되지만 예수를 믿었다가 지금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 꽤 많아요. 저도 이렇게 수업하다 다니다 보면요, 과거에 예수 믿었다가 예수 믿지 않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권면도 하고 예배 회복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나누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예수 믿다가 쉬는 사람들,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자극제가 돼야 돼요. 통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도록, 처음 사랑 다시 찾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를 끝까지 믿는 자,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자. 믿는다는 거는 예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말고 다른 길을 가면서 믿는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믿는다는 거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죠. 특히 마지막 때에 우리 계속 지난 시간까지 말씀 나누었지만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세상에 내 마음 빼앗기지 않고, 믿음 빼앗기지 않고, 중심 빼앗기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명령을 내 삶 가운데 준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몸부림치는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이 뭐예요? 예수 믿는 모습이죠. 예수 믿는 모습이죠. 교회만 출입한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이 행함, 삶이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죠. 끝까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물론 우리는 모두는 다 뭐예요? 그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설 겁니다. 그러나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심판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요? 구원을 받으니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 이것도 뭐예요?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떠나간 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끝까지 강팍해서 주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주지만 끝까지 외면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외면한 자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은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 독생자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들의 죄 가운데서 뭐예요? 건져내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만이 뭐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죠. 오직 한 길이에요. 다른 길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은 참 많죠. 요즘 또 도로도 많이 생겨가지고 길도 참 편하더라고요. 뭐 아무렇게나 가도 뭐 목적지에 도착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 구원의 길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지막 때 징조들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 다 받아줘요. 다 받아줘. 종교는 다 똑같다.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오직 외길, 오직 한 길.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뭐 속이 좁고 이기적이고 세상이 뭐라고 해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건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오직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거 말고 다른 것 전하는 것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치우쳐도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좀 바로 우리의 삶을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부하는 그들은요 이미 뭐예요? 죄 가운데서 멸망할 그러한 운명에 처한 채 뭐예요? 계속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은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다섯 처녀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그랬다. 그들은 항상 그랬다.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그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19절 보세요. 자,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믿지 않고 거부하는가? 왜 멀어지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그 정죄가 되는 거죠. 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여기 빛은 누구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빛이 세상에 왔어요. 여러분, 빛의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몰아내는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어떻게 보면 복음, 구원 이것과 관련된 것이고, 어둠은 죄와 불신앙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여러분, 이 빛이 들어가면요, 안 보이던 것도 다 드러나죠. 예? 우리가 여러분 그 커튼 이렇게 딱 젖히고 햇빛이 확 들어오면요, 미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먼지가 쫙 있는 게 보입니다. 예? 그런 거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빛에 가까이 나아가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그 모든 악한 것이 다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빛이 뭐예요? 멀리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런 자들은 더 악한 것을 따라, 더 어두운 곳을 따라, 은밀한 곳을 따라 나아가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빛의 자녀는요, 낮에와 같이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너무 어두운 것 좋아하지 마시고, 예? 악한 것 좋아하지 마시고, 세상 쾌락 좋아하지 마시고, 예? 그 재미에 빠지면, 예? 목사도 뭐고 없죠. 예?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발을 담그지 않는 게 좋아요. 예? 세상 쾌락에 빠지면, 악하고 음란한 것에 빠지면, 예? 답이 없다니까요. 특히 마지막 때의 징조 가운데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성적인 타락이에요. 예? 그러니까 목사하고 뭐가 없어요. 거기 한번 빠져버리면.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를 잘 살피고 정말 늘 예수와 함께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절을 보세요. 그 이유가 이제 드러나죠.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안에.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이미 악이 가득하고 내 모든 삶의 방향이, 내 재미가 거기에 있으니까 빛을 미워해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우리를 격발시켜요. 네? 사실 그게 다 드러나야 회개가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다는 거, 예수를 깊이 경험한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비춰질 때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마치 영화 필름처럼 그냥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다 드러나요. 예? 그럴 때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개가 터지면 우리가 다, 예? 성령 세례 체험할 때 뭐예요? 삼겹줄에 체험한다 그러잖아요. 눈물, 콧물, 침 질질, 예? 흘려가면서, 예? 떼굴떼굴 막 부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왜 그래요? 정말 진리의 영, 성령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면서 내 안에서, 예? 나를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다 그냥 드러내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내가 회개하면 이게 참 은혜 받고 새 사람 되는 것인데, 그럴까봐 뭐예요? 여기 보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해요. 그게 다 드러나면 수치가 되니까. 근데 반대로 21절 보세요. 자,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이미 빛의 비추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예요? 빛 대신 예수가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그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계속해서 더 빛으로 뭐예요? 가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죠.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요, 그 의로 배불러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뭐예요? 깊이 받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것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내 모든 것이 드러날까봐 오히려 뭐예요? 미워하죠, 빛을.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오히려 빛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죠? 예? 그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그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신 사건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뭐예요? 택함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되겠고, 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의 주되심을 뭐예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이것을 우리가 뭐예요?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3년 성탄절, 여러분 각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언제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이 선포되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각자의 어떤 인생의 나그네 길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 각자가 이 믿음 지키고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서로를 돌아보면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밀어주고 땡겨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